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머리는 냉정했다. 자,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 이게 한국 성경이 꽤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fair-minded. fair-mind.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머리가 공평하게 냉정하게 인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fair라고 하는 말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맹신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면 쉽게 감화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만은 머리는 냉정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정말 그래?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인간이 거하는 곳, 도대체 인간이 현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수세기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욥기서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BC 1500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쓰였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서기 50년경부터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1세기 끝났으니까 1500년 BC에서 100년 사이에 쓰였으니까 1600년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썼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짝이 있고 짝이 맞고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을 서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빠진 게 없고 짝이 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셨고 성령께서 모았다 그랬어요. 무슨 종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디서 뭐 정경으로 결정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책인데 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fair mind,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가 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현 세상, 지구, 현세, 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atural world, 자연계, 그냥 태어나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이 자연계는 두 가지의 세계가 두 가지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다 섞여 살아. 그렇지만 육신은 섞여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두 가지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선택을 해야 돼. 어린아이가 출생을 해요.
유아. 어린아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4절, 에스겔서 18장 20절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죄인입니까? 죄인 부모한테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러면 범죄하기 전까지 유아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데 못 오게 하는데 애들은 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야야 그러지 마 하고 어린아이를 안고 천국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어린아이가 죄가 있다라고 보셨으면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까 천국은. 그러면 죄인이 천국에 가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유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가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 죄를 안 지으면 죄인 아니죠. 그러면은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 없어요. 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죄를 지으면 자연 출생해서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죠. 정신적으로는 얘기해요. 육체적으로는 같이 살아. 얘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살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죄들이 쭉 나오죠. 죄들이. 그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잘 보시라고.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 복음 전파가 필요해.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어. 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자세하게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면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데, 잘 보시라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으로 나의 죽음이 되고,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고, 믿고 회개해서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쳐지니까 내 죄악의 몸은 죽었고, 죄악의 몸은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은 이제 계속 앞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고, 그거는 계속 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오면 예배를 하지요. 그러면 그 예배는 뭐예요?
공중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 공중 예배는 교회 생활이고, 즉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 공중 예배는 보통 주일날 대예배라고 그러지요.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기본적인 예배예요. 찬양은 그 다음이에요. 왜? 예배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그러면 여기에 첨가가 되는 거예요. 찬양. 그럼 메인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했으니까. 가르침이 중요하지. 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교제는 뭐예요? 이웃 크리스찬들끼리.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와 이웃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아니면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안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 교제를 못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하고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또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은 생각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모임,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문 하나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모임에 가나 동일하게 취급하고 취급받아야 돼. 그런데 뭐 무슨 교회 뭐 네 교회 내 교회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윗동네 교회 아랫동네 교회 무슨 교회 하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거는 뭔가 잘못됐어. 그거는 소셜 클럽이에요. 사회단체라고. 친목단체. 떡을 뗀다는 얘기. 이게 중요해. 또 다른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떡을 떼는 거 요거를 무시해. No.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Breaking bread. 주님의 만찬,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 빠진 교회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제물 없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첨가된 찬양,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넓은 장소에도 했고 그냥 가정 집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은 뭐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거든. 그 집에서 모여도 돼. 교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모입시다 해서 여러 명이 넓은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든 없든 누가 예배당을 못 들어가게 불태워버리든 부셔버리든 못을 박아버리든 아무 문제가 없어. 형편되는 대로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몇 명이 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중 예배의 요소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한두 가지만 해도 예배예요. 그렇지만은 보통 대예배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 다 해야 돼.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빠졌어요. 이게 성만찬이 빠졌다고. 자주 하는 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데는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했을 때 안 씻고 첫날이 first day after Sabbath이거든요. 사바데이는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정확하게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근데 저녁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모였으니까. 깜깜한데 움직인 게 아니고 해 뜨고 움직였으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러면 거기가 썬데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썬데이에 모이는 거야.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것도 사실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왜 우리가 썬데이에 예배하는가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 다 있다고. 아무튼 현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왕국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니까 같이 섞여 있어. 몸은 같이 섞여 살아.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버스도 같이 타고, 전철도 같이 타고, 다 같이 타고 다녀. 같이 살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고, 어두움. 여기는 빛의 나라 이렇게 됐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복음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고, 어두움은 죄고, 빛 가운데는 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게 현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 세상이 끝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꼭 치러야 될 일이 있다고.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현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로, 영혼만 있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바로 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아. 한 집안 식구 중에서도 같이 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할 수 있어. 그렇죠? 친구지간에도 만나서 같이 회사 동료,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동고동락 한다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세상을 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주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다고. 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탄의 왕국에서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시 타락해서 사탄의 왕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의 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와 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내 육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사람인 나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와도 못 알아봐. 그렇죠? 그 죽은 거야. 인지하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진짜 나고 겉사람은 내 껍데기지.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 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